모든 글과 또 특별히 그 책을 보면은 제일 처음 부분에 서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문만 읽으면은 그 책의 전체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자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또 이 글을 어떻게 내가 전개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서문에 보면은 결론을 암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결론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어찌 보면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땅끝 선교의 일종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제 거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한, 땅끝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제 첫 번째로 선교의 일정을 소화하는 바로 선교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이후에 펼쳐질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 방대한 선교의 여정의 서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 이후에 펼쳐질 선교 사역을 마치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교팀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수행원과 함께 일종의 하나의 선교팀으로 구성을 해서 이들이 첫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는 바로 그 지역이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의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키프로스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사이프러스라는 거죠.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지중해 연안, 위에는 터키가 있고 옆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바로 이 선교팀의 리더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행원이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가리킵니다.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고향일 수도 있고, 적어도 마가 요한의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선교 여정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자신들의 고향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은 가족과 내 주변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선교를 떠나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간 곳이 자기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구브로에 도착을 해서 먼저 어디로 갔느냐? 오늘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 구브로, 자기 고향에 가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회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이후에 펼쳐질 선교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일종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선교팀과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선교를 이렇게 쭉 하면서 많은 지역과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거쳐 갈 때에 항상 먼저 그 지역에서 방문한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을 해서 바로 그곳을 통해서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첫 번째 여정으로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할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 사회에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회당에 방문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땅히 먼저 누구에게 전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입술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경험을 하며 나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복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는 내 가족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동족들이 이 놀라운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첫 번째 여정이 자기 고향으로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먼저 동족들의 구심점이 되는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동족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과 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그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을 못 알아주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그 자기 동족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기를 괴롭히고 오히려 핍박하고 강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동족들이 마음 한켠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또 미운 마음도 들었지만은 끝까지 그는 동족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 한켠을 두고 기도하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한편으로는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들의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알고 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 오늘 말씀은 그런 표현 아니에요. 정말로 내 동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버림을 받아도 나는 좋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끊어진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제발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선교팀이 자기 고향으로 가 회당으로 들어간 것, 그 동족 구원을 위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들의 인간적인 연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고향을 선택한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주목해 보면 사실은 이들을 그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냐?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들을 누가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전에 그냥 지나쳤던 그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면서 오랫동안 이 구절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알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헌신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나에게 먼저 누구에게로 보내시는가? 여러분, 당연히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도전하고 감동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상황에서도 열매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 중대한 우선적 사명을 단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구원을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인간으로 가져야 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느껴지는 당연한 일인과 동시에 성령님도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것에 충성하고 있고 저것에도 헌신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불신의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들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우선적 사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깨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전하고 뿌리며 나갈 때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 구원을 위한 행진을 그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복음 전도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팀이 구브로 전 섬을 쫙 통과해서 바보라는 그런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당시 이 구브로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면서 이 선교팀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6절 말씀해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의 앞자에 바자가 나오면 그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바나바, 그 바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바, 나비, 예언, 예언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선교팀을 딱 만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옆에서 마술을 하고 점을 치면서 이 옆에서 이렇게 모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예수를 선교팀이 딱 만나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총독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이 총독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선교팀이 전한 복음을 이 총독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가 선교팀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총독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선교팀을 대적하면서 이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13장 8절 말씀이잖아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바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보시면 너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내가 전하는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해서 구원의 길을 막는 악을 행하고 있다. 너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크게 그 바예수를 향하여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마술사의 눈이 멀어져 버려요.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선교팀을 제일 먼저 바보에서 마주친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팀이 이 구브로까지 온 이유가,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간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름은 그런 고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마귀의 속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진짜처럼 가장해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사이비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이 거짓의 영이 작동하고 있는 극명한 장소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도 항상 진짜처럼 다가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마귀의 속성이 강력하게 작동한 것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요, 이 선교팀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만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일어난 이 기적이 뭡니까? 눈을 멀게 한 기적입니다. 일종의 저주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한 기적이었어요.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행한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은 뭐냐? 멀쩡한 눈 뜨고 있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하는 이런 예수님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항상 아이러니에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은 이 기적을 일으킨 바울 자신의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일에 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혈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가다가 빛으로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에게 일어난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끌려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에 놀랍게도 소경되었던 바울이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이 떠졌을 때 성경에 보면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소경되었던 이 바울이 눈이 떠졌을 때는 육신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순간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 바 예수를 향하여 꾸짖으면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선포한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단서를 달고 있어요. 어떤 단서냐? 네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는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의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얼마 후에는 눈이 떠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자기와 같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렸지만 이 바 예수가 다시 한번 나처럼 눈이 열려졌을 때는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바예수, 이름을 되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처럼, 그 고귀한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아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수고하며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노방전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그 즉시로 막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들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그렇게 전해도 오히려 더 강팍하고 막 그것 때문에 나를 막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무슨 큰 사고를 겪기도 하고 또 뭐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영혼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더 다치겠습니까? 이러면서 더 걱정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 현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중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했던 육신이 회복이 되고 그 실패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는 저는 목회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예수의 모습,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을 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일을 쓰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앞으로 선교 여정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 선교팀이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한 가지 공통적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마귀의 방해가 있더라, 영적 전쟁이 있더라 라는 것을 이 표징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선교 여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선포한 말, 그리고 선포한 이 행위를 통해서 복음 사역은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지성인들의 시각에 맞게 최대한 변증을 하려고 했던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가 쓴 작품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듯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이 말씀처럼 거기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 악마인데 악마 중에서 완전히 고수입니다. 고수, 아주 연륜이 오래된 그런 악마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악마도 신참 악마가 있네, 신빙이 있는가 봐요. 이 신참 악마가 워무드라는 악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부지런히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미혹하는 방법과 전략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그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영적 권세를 행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스코르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전도 대행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회 전도 대원들과 함께 전도 세미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사가 설교 중에 이런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이제 선포하는데, 보통 전도 행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한 200여 명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예를 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전도 팀에게 두 팀으로 딱 나눠가지고 100명씩을 배분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물론 개인적으로 하겠지만은 이 팀들을 통해서 이 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수행하도록 미션을 이게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팀은 자기 팀에게 배분된 100명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팀은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뭐부터 했냐? 이 사람들을 언제 만날 것이며, 어떻게 선물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접촉할 것이며,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각 팀별로 이 복음의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해 나갈 때에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팀에게, 그리고 또 다른 두 팀이 그 일을 수행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대상자는 100명 중에 2명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복음 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한 그 전도팀 가운데는 무려 100명 중에 80명이 복음 앞에 문을 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를 보여줍니까?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인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심령들을 붙들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선교팀이 가는 곳곳마다 직면하게 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감해 나갈 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만 애를 쓰지 말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영적 전쟁의 핵심 전략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는 뭐냐? 복음 전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 이 첫 사역지에서 이 구브로라는 곳에서 첫 열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첫 열매가 뭐였느냐?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이 첫 열매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13장 12절 마지막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총독은 주님께 관한 가르침에 깊이 감동되어 신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음의 여정에서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누가 되었느냐? 이 지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 선교팀이 이후에 갈 지역과 선교 여정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신감을 얻었겠어요. 되는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얼마나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첫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펼쳐질 선교 여정을 마치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진행될 많은 복음의 여정 속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넘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장벽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름에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나아갈 때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분은 너희 앞서 행하실 성령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여정을 출발하여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잊지 않고 정말로 내게 주신 수많은 사명 중에서 가장 잊지 말고 우선적으로 품어야 될 가족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 여러분, 영적 전쟁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복음 전도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